찾으며 내가 나가리다. 살아가는 이유풀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가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부터 6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현되고 완성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58장에서 말하는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금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칩니다. 나팔 같은 높은 목소리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좀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금식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금식하면서 다투며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은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금식, 보여주기 위한 금식만을 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같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며 금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금식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연락될 수 있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 같은 금식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절로 11절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 6절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 모두는 끌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꺾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도 4개인데 모두 이웃과 친척,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금식 이해는 바로 금식의 사회화 혹은 금식의 성육신화라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종교적인 내용으로서의 금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내용이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신약 성경의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야고보가 말한 참 경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독교의 일반 교리 내지 전통에 매여서 혹은 묶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을 단지 종교적인 것들로만 너무 생각하고 축소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야고보는 기독교의 교리나 전통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교리나 전통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8절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은하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치유가 급속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바로 성육신화되고 사회화된 이 금식을 행함으로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사회화된 성육신화된 금식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9절의 말씀도 8절의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거지만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육신화된 사회화된 금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는 만일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에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들과 비전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여 그 축복들을 내가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금식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연관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을 믿고 구약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신약의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 시대란 그 시대를 거치고 그 후에 기독교 교단 간의 분쟁과 싸움을 거치면서 너무나 안으로 쪼그러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가톨릭이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에 숫자가 늘고 그래서 수적인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 교리 중심적인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또한 목회자 중심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육신적인 사회화된 금식에 대한 비전과 야고보가 보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에 대한 비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금식에 대한 비전과 야고보의 참 경건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편협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참 경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치유와 기적과 회복을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자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